끝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동역자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면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 혹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서로 협력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서로 경쟁하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즉 기독교 교회가 하는 모든 선교를 포함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보았던 종, 하나님의 종, 그리고 동역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듯이 본문의 일꾼이라고 하는 후베레테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모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로마서 14장 7절에 의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동의적 방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맡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 오이코노모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에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피스토스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신실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주인은 말이 많은 종을 원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말 많은 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그 집을 위한 의무를 맡은 자들은 그들이 바울이든 아볼로든 또는 게바든 그들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의 말씀.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3장에 이어서 4장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말로 자기들을 자랑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이제 3절로부터 5절까지 바울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보는 것을 볼 뿐이고 보지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알지 못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어떤 판단, 그들이 하는 어떤 심판 이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일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판단하는 것, 그 말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그들의 판단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4절에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의미는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내가 양심에 꺼리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행하기보다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감추어진 것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되고 마음속에 있던 것을 나타내게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어떤 제한적이고 숨겨진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춰지고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사람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바울이나 또는 아볼로나 게바나 어떤 측면에서 그를 칭찬하고 어떤 측면에서 그를 비판하는 그런 것으로 서로 갈라지고 분파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숨겨진 그래서 우리의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그런 원인 중 하나, 사람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판단이나 평가 이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신실함을 드러내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그리움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는 부분적인 것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